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고, 그리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 다 없고 사라진 후에 평안할 때 더 기도에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은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언제 절실하게 기도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일 때,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 하나 없고 평안할 때도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평안할 때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강건해지기 때문에, 강하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평안할 때도 기도 제목 하나 별로 없고 염려와 근심 없는 상태에서도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는요,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안하다 할지라도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데 이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속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사람을 말해요. 거듭난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로서의 속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쓰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까를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막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고 늘 부족한 나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속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속사람은 첫 번째 의미로서의 속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의미,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조성하신 우리의 내면을 말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한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통 히브리인이었어요. 정통 히브리인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조성됐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이런 삼분설 외에 영혼과 몸으로 창조됐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정통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성서시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인간의 이해였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무엇이 강건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강건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규칙적으로 살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강건해집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바라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강건해지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지 못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도, 마음이 천국을 이룬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설령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특별히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평안할 때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며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할 거예요. 상처 입지 않을 거예요. 내상을 입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런 은혜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평상시에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세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만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 것이고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심하면요,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된 이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와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무슨 동행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뭘 모시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평안할 때도 그토록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고 동행하며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구원의 선물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기도해야 하는구나.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 또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염려 있을 땐 당연히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고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거예요. 그렇게 평안케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 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기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나와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게 도록 하게 되는데,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맛본다,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려면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랑을 알고 맛보고 누리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누리고 맛봐야 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고요, 가치가 무한정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맛보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떠납니다.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맛보고 누린 자는요 절대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않아요. 설령 그러할지라도 금방 다시 자유하게 돼요. 황홀경 속에 살아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고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이것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이 한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내 스스로가 저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맛보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지금 목표를 두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데 우리는 중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안에 내 주위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한 권면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 기도에 힘쓰세요. 더 평안할 때라도 평안하다면 더 기도에 힘쓰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을 뒤덮고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여러분의 감정을 뒤덮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평안에도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평안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평안할 때 기도에 힘썼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기도하는 시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중보하는 기도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천국이에요. 지금 평안하다 못해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더 기도에 힘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평안하십니까? 그럼 더 기도에 힘쓰세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기도하시면 되고요. 뭐 그건 물어볼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 모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 지금만 같아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죠. 성경이 참 어렵게 표현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요. 물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처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 절대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씀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넓이를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마음은요. 길이를 알 수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은 높이를 알 수가 없고요. 그 깊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닮는 것,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닮는 내 마음이 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평생 숙제 아닙니까? 우리의 평생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갖고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입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자비로워지고 예수님처럼 막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막 절제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닮아가서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염려가 있을 때는 당연히 기도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시고, 설령 그런 것도 하나 없고 내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그냥 썩히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왜 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실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평안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늘만 같아라 라는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평안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강건해지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강건해져야죠.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데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평안할 때 더욱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요.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세요. 즉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어요. 그분을 잘 모시고 사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예수와 동행을 하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심을 입어요. 예수님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크기를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거예요. 기도에 힘쓰셔서 오늘 들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